진멸이라는 무거운 단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심판내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는 숨겨주신다고요? 스바냐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스바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는 이 스바냐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읽어보면 굉장히 장수가 길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참 길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스바냐서는 예언서지만 아주 짧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언서들을 이렇게 함축해놓으면, 이 예언서들을 쫙 종합해놓으면 스바냐서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스바냐서만 잘 이해해도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이 길지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스바냐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스바냐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그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를 소리내어 읽다 보면 잠이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보면 별로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자꾸 읽다 보면 스바냐서 읽어보면 어조가 좀 격해요.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성경은 스바냐는 시작부터 어조가 아주 격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읽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무서워져요. 그리고 강경하고요. 거칠고 위협적이에요.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1절 빼고 막 읽어보면 2절부터 읽어보면 진멸, 멸절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격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막 불과 같이 살아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같이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그걸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기는 겨와 같아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멸절, 진멸 이런 단어들이 연속해서 계속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냉정하고 거칠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분노하심이 뜨겁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응? 내 마음이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래요? 이해 다 돼요. 그래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막 마음에 이 격한 분노, 불타오르는 이런 것들. 내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불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 보고 창세기 노아 시대 같아요. 사람들이 악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누구 심판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해. 완전히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인데 뭐냐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사람이 악하면 짐승들까지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인간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못다니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강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바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식물들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히고 망가뜨렸으면 세상이 이런 것처럼 똑같아. 사람이 죄 지으면서 짐승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바다의 고기까지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너희를 다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기며 거치게 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 튀기며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3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튀겨버리겠다. 아멘. 땅에서 사람의 씨를 완전히 말리버리겠다.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격한 거예요. 분노하잖아요. 분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쓸어버리겠다고 불타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면 이 스가랴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주 단순해요. 겉으로 보면 그 이유는 겉으로 보면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아수르 신에게도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찾고 세속에 가서 그 나보다 더 유익된 것을 찾고 여기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랑 결혼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여보고 나의 사랑한다는데 나가서는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당신 내 여보고 내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런 격한 반응이 우상숭배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우상숭배에도 하나님도 섬기고 겸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보니까 이 거치게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치게 하는 게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거.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면. 네?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면 앞에 그 사람 앞에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가지 같은 걸 싹 하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거기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빠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함정을 파는 거고 장애물을 놓고 장애물을 파놓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누군가를,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누군가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지게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내가 갈취하는 거야. 갈취. 손해를 보게 하는 거야. 손해를.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의 이득을 내가 취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내가 그 함정을 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나랑 같이 일하면 돈 벌어줄게, 뭐 할게,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와갖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의 있는 거 다 뺏어가요. 악한 거죠. 뺏어가? 이 나라가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웬일이요?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격한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멸하버리겠다. 이 말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 나를 버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심판한다고 했으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무엇이 무너졌냐면요. 하나님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었냐면 율법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냐면, 무엇이 무너졌냐면 율법이 무너졌어요. 남을 해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함정을 파서 그가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악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죠.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요즘 시대가 그래. 죄책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지도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식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이 죄를 져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돈이에요. 돈. 네.
하나님도 복도 내려주지 않고 벌도 내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유익의 돈이라는 거, 돈. 그러니까 양심의 화에 맞는 거예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을 보고 같이 한번 잠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으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해볼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 완전히 이렇게.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구나 라고 설명해요. 3절 이겁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전혀 1인이라. 1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으르렁거리는 사자잖아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인데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누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거예요? 장관들이에요. 지도자들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고위 관직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 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재판관들 하죠. 재판관. 이 재판관들은 어때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뜯어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완전히 그냥 쫙쫙. 이 고위 관직들이, 고관들이, 심지어는 재판장까지. 이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냐고.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죄인지 부끄러운지 이런 걸 몰라요. 재판관들이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 뭐 망하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멸절 이 분노의 이런 소리들이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걸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3장 4절에 들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표준성에 보니까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지금 성도들이 이 예언자들, 목사님들, 누구 찾아가려면요, 그냥 편하게 찾아가지 못해요. 뭔가 돈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야 돼. 정성이 이것밖에 안 돼? 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어요. 경제, 정치, 종교할 것 없이 양심이 화인맞았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 자녀들 잘못하고 뭐라 그러려면 부끄러워할 줄 몰라. 오히려 더 화내. 오히려.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아니, 좋은 학원 보내주시긴 하셨어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 오히려 남을 탓하려고 하는 거야.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이방신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신들에게 예배해요. 하물며 백성들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성신께도 예배하고 난 다 필요 없는 거야.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스바냐서를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고만 있으시다는 거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은 이방신들에게 전하고 완전히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의 은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스바냐서. 다 양심이 팔아먹고 나는 그냥 나만 살려고 돈만 있으면 돼. 무너지면 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돼.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의 은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주도 먹지 못하며 망하며 다 하나님이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지. 그래서 스바냐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느껴보자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스바냐서를 읽는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자. 그리고 같이 듣자고요. 그리고 나를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회개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시작은 무서워요. 그러나 이 무거운 선언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파괴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신앙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처럼 이 무서운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 어두운 시대에 스바냐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씩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횃불을 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사는 역사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가정도 사회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은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숨겨주십니다.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메시지를 삼아 내가 한번 스바냐처럼 예배자처럼 한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